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너희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아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너희에게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통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전을 주도록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탄핵 결정 재판을 바라보고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좀 낫겠지 깨닫고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결과를 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뉴스고 뭐고 다 제가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뜻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런 마음의 울림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 뜻이 있으시구나. 지난번에 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이 바닥을 쳐봐야 그제서야 깨달을 것 같아요. 웬간에서는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친중을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샘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홍콩이 그렇잖아요. 홍콩이 지금 대만이 위급합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어요.
선거에, 부정선거에 그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홍콩도 그랬고요. 대만도 그걸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번에 초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정당한 선거가 될까? 사람이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시오. 그 대신 더 이상 다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가슴 아픈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아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유를 상실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할 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게 교회예요.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클로즈 하십시오.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클로즈되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이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불의한, 소신껏 재판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은 불법을 행했어요. 오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빌라도가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요, 제가 추측한 내용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좀 얘기를 할게요. 고위층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이 고위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잘했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의 나라를 너 다스려. 너한테 총독의 자리를 줄 테니까 잘해봐. 그래서 총독 자리에 올린 게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들을 폭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잘리거든요. 죄를 지은 일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근데 누명을 씌우잖아요. 누가 누명을 씌웠습니까?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운 거고요. 빌라도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억울하면요, 재판에 나가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세워서 변론을 해요. 반박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변호사 사서 분명히 반박을 하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세상 이치에 전혀 맞지 않게 입을 꾹 다물고 변론도 안 하셔. 반박도 안 하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한마디 하시지. 아니면 그냥 그들을 병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해서 죽이시던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네. 근데 결론이 나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가시. 마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가라.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라도 앞에서 변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변론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어떤 일이 있었기에 변론하지 않으신 걸까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장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서기관이 뭡니까?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작자를 정말 재판에 넘겨가지고 극형에 처할 수 있을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그래서 예수를 결박해서 바로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자, 이 넘겨진 게 괜히 넘겨진지 아닙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머리는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잘 굴러가. 아주 이 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들이요 왜 자기들끼리 그냥 판단해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 말로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어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러서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이거 신성 모독죄는 안 되겠다. 그럼 뭐예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죄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여기 이게 제목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왕이라고 친 건 뭐예요? 여러분 속국에 있는 사람이 왕이 어디 있어요? 왕으로 군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는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에 넘겨서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자다. 여러분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그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넘긴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위압감이요? 자기의 위치,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가 흔들흔들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의 말이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에 솔깃해서 거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이 너무나 위태위태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정치범, 반역죄인, 이게 명목이에요. 죄명.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재판 과정에서 보세요. 여러분,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잘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1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신문하잖아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침묵하지 않고 그래 내 말이 옳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유대인의 왕은 틀려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만한 그 리더자로 세운 받은 왕.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왕으로 정말 그런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왕으로 군림한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잖아요. 뭔가 생각 차이가 너무나 커요.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 왕이야 이걸 시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야. 이때의 3절 말씀 보니까 3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분, 갈 때까지 간다는 거 아시죠? 빌라도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혐의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 거. 증거가, 여러분, 재판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죄인으로 정해놓고 판결을 내려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돼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상황을 보고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상모략이죠. 중상모략. 그 악한 영은 그런 것 같아요. 최후의 발악이라 그러죠.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은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발악을 해요. 아주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이 사단이 뭐 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으로 막 고발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그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시작해요. 중상모략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을 막 쏟아내는 거야. 이놈은 반역자라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한 자라고. 오늘 이 중상모략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09편 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노래거든요. 그 다윗의 노래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헐뜯어 얽어매고 까닭도 없이 공격해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향해서 막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거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잖아요. 결과 전에도 계속 생중계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도 저 어떻게 혈색 한 번 변하지 않고 저 반대편에 있는 국회 그 대표로 나온 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막 비판을 하고 막 벌뜯고 막 이러나 모르겠어요. 뭐 방송 보고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어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저 앉아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해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별로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죠. 나 안 그랬다고. 근데 그런 말씀도 없으셔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셔요. 그래서 빌라도의 반응을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그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반역죄로 죽일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있을까? 기회를 줬어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변론할 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이 모든 비판과 비난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아셨기에 그냥 다 감수하고 그냥 평정심을 잃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 평정심, 여러분 같으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정심을 그냥 가지고서 가만히 계십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심상치 않구나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해도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냥 평안해 보이셔.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 대신에 압도되어지는 마음일 거예요. 빌라도가 그 심정.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지금까지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한두 건 했겠습니까? 수많은 재판들, 반역자들, 로마를 향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을 재판했을 텐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얼마나 변론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침묵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 저 때문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라도의 비겁하고 어리석은 판결입니다. 빌라도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인간의 마음속 읽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거 보면 뭔가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랬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법대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증거가 없어. 그냥 구도로 말한 거. 그거 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가 스스로 얘기했습니까?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이 재판은, 잘 들으세요. 어차피 이 재판은 유죄건 무죄건 상관이 없는 재판이에요.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유죄건 무죄건 상관없어. 이 재판은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돼.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따랐거든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담감을, 이 판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탁 써보니까 어때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죄인 가운데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욕먹지 않을까? 욕먹지 않을까? 여러분, 마지막 그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저 다 보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인용되겠구나. 근데 신문에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당이건 야당을 향해서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 뭐 그러면서 쭉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헌재가 충분하게 이거 잘못한 얘기인데, 판결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빌라도가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쓴 방법은 그거예요. 너희들 누구나 줄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도 반역을 일으킨 누구예요? 정치범이에요. 바라바. 사람도 죽였네? 백성들이 누굴 놔줄까? 빌라도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그냥 놓아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았어. 여러분, 이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니에요. 아무 증거도 없이 무죄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풀어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냥 명절날 한 사람 풀어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백성의 생각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주동한 거예요? 누가 선동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포섭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포섭을 했고 선동을 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바라바를 놓아줘. 그러니까 이게 선동한 결과는 뭐냐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동을 해서 백성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 죽어라. 여러분, 백성들은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랬어요? 모두 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돌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라. 누가 선동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 대제사장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율법학자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입술을 열어 메시아를 죽여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침에 빌라도가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이 빌라도의 얼굴 표정이 느껴져.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미 11절도 말씀 보면 나와 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 충동해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잘 따라갔던 왕 예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랴?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13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골라서 보셔야 돼요. 뉴스도 골라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MBC 보지 마세요. JTBC 보지 마세요.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전을 하는 방송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그냥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얘기하잖아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 소리 지르되 악한 영의 발악입니다. 악한 영의 발악을 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플랜을 짜 놓으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림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가슴 아픈 얘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의 대답에 놀랐을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지만 놀랐지만 놀란 건 놀란 거고
내가 살아야지. 빌라도 뭐예요? 총독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야죠. 이 사람은요, 정치적인 권력 입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 때문에 황제의 딸, 그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행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이거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재판을 잘해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 이 빌라도와 아내를 정말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소신껏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플랜 안에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라도가 만약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판결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플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자.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복종해 갔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입을 다물고, 때로는 입술을 열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여러분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